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이삭을, 혹은 밀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농사들 거의 짓지 않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이러한 절기들은 뭡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첫 이삭을 얻었다는 것, 이건 큰 소망이고, 또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러한 귀한 삶을,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월급을 받든지 물질을 얻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이걸 나에게 주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추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오순절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오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50일 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듯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죠. 그렇죠? 40일이 지나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10일 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이게 50일 만에,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는데, 바로 이것이 맥추절과 첫 열매, 첫 이삭, 예수님이 죽고 나서 첫 이삭, 첫 열매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절기와 다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합니다. 7월 첫 주. 그러니까 해에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시작할 때 맥추절을 하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돌이켜 봐야 되겠지만 참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고, 또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가 보호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뭐냐? 이번 상반기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우리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대화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다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또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신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신방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그러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돌아보고 또 만나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방을 했던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요일날 기도회 할 때 기도하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이렇게 쭉 보면서 참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죠. 우리 박선신 전사님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싸이와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부영준 형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조미라 집사님도 그렇고,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그런 분들도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영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신방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상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맥주절 감사. 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의 적용,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떡을 먹기, 보혈의 잔을 마시기.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찬식 하죠. 오늘도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몸을 먹는단 말이죠. 이 몸을 먹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남의 살을 뜯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걸 먹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다. 또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내게 들어온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먹고 마신단 말이죠. 그러면 성찬식 우리 1년에 4번 하잖아요. 그죠? 4번 하는데, 그럼 뭐 4번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성찬의 떡과 잔보다도요, 훨씬 맛있고 좋은 것들 얼마든지 많아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조금 먹는 게 이게 뭐가 크게 큰 대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이 먹었던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먹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들어오는 거다. 그런 인식을 하고 먹고 마신단 말이죠. 그러면 먹고 마셨으면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 때, 생활을 살 때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씨는 덥고요, 구덥지근하고요, 일은 통하지 않고요, 전화를 하는데 이게 통화가 되지 않고요, 가족들 간에 또 다른 사람들 간에 답답하고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기분이 송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싸우고 싶고 그냥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이 엉망이고 기분이 엉망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답답하지만 어렵지만 안 하고 싶지만 귀찮지만 그래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내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 작업, 그게 바로 뭐냐? 성찬의 효력이라는 거죠. 성찬의 효력. 그 삶의 현장에서 성찬의 효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한 의미인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성찬식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그 생명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생명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답답할 때, 그 힘들 때,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예수의 생명을 먹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평상시 먹는 것은 육신의 음식이죠.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육신의 음식이죠. 그 육신의 음식 말고 영혼의 생명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다시 깨어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되고 또 뭡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딱 올 때 바로 그때의 예수의 생명이 내게 생각나서 예수의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옳은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럴 때 많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옆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찬의 잔이단 말이죠. 그 잔을 마시면서 회개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셨잖아요. 1년에 4번을 먹고 마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 효력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기억하라.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셨지 않느냐?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언약하라고 그걸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날마다 기억하고 회상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보혈의 잔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찾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찬의 적용이란 말이죠. 그 성찬의 적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이게 참 신앙인 거죠. 그렇게 그게 나타날 때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뭡니까?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게 천국은요, 내가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으면서 그 천국을 맛본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느낌과 영혼의 상쾌함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바람 밑에 가서 상쾌하고 시원한 그런 시원함 말고요, 마음이 상쾌해지는, 복잡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의심스러웠던 마음, 상처되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들이요 싹 물러간단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보혈의 잔이 내게 역사하고 작용할 때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절을 읽었지만 쭉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3절 그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비유가 뭘까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곁에 두고 말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죠.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이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익숙한 물건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비유라는 거죠. 비유. 그래서 오늘 그 비유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런 양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사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양을 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양을 치고 가다 보면 양들이 눈이 어둡고 또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이 종종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양들을 덜에 두고, 그냥 덜에 둔다고 하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가 있는, 목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많으면 다른 목자들이 지키고 또 한 목자가 찾아러 가는 거죠. 또 뭡니까? 안전한 곳에 딱 이제 안전한 곳에 두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9마리 양은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절 끝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찾아러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질문.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어법인 거죠.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조금 찾다가 안 보이네
하고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양을 그렇게 찾듯이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양이 알아서 찾아온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양이 자각해서 양이 정신을 차리고 찾아온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뭡니까? 목자가 찾아내는 겁니다. 목자가 찾아내요. 목자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반드시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것. 목자의 심정인 거죠.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목자는 욕심이 대단하네, 고집이 대단하네, 그 한 마리 뭐 찾으려고 그렇게 하나 할지 몰라도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뭐겠습니까? 그 한 마리도 소중하다는 거죠. 목자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양 한 마리도 소중하다. 그 양의 가치, 그 양의 소중성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내 양이라는 거죠. 내 양.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찾겠다.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찾겠다.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이게 바로 찾고자 하는 목자의 수고, 목자의 열심으로 기어이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오노라.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자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 양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이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 너무 소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그 양을 보고 너 말이야 어디 갔었던 거야? 바보같이 어디 갔던 거야? 왜 똑바로 따라오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내고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어깨에 메고 신이 나서 즐거워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한 영혼이라도 그냥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곳에 또한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도 있었다는 거죠.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뭡니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죄를 지은, 율법을 어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평상시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완전히 따로 국밥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사는데 이런 사람이 왔다 말이죠. 이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쫓아내버려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말이야, 호통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리고
함께 올 생각도 못하죠. 평상시 분위기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쫓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똑같이 식사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이야기가 들려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 비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런 양의 비유가 뭡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냥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일상적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렇지, 그런 일이 있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고,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 이런 양의 비유가 너희들이 볼 때는 세리와 죄인이지만 이들도 양이라는 거죠. 주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들도 양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는 양의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이 세리와 죄인, 이들도 양이라는 거죠. 이들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목자의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양.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버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들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양을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리고 그를 찾아서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의 실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양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양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도요 요즘은 거부를 많이 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찾아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내용도 아니다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런 양은 누구의 양이냐? 목자의 양이라는 거죠. 목자의 양. 그래서 목자가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이게 바로 목자이라는 거죠. 목자.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수고이고 목자의 열정으로 끝까지 찾아낸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찾을 수는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양은 예수님 비유에서 나온 양은요 잃었던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냥 끌고 오면 돼요. 양은 짐승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는 거죠. 비유이고 또 뭡니까? 우리의 실제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당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다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자, 이 자의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게 복음을 듣고 수긍하고 또 응답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사랑으로 숨겨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양의 경우는 뭡니까? 그냥 짐승이니까 비유에서는 그 양은 그냥 양은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끌고 오면 돼요, 그냥. 근데 사람은요, 만나야 되고, 오래도록 만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딱 버티고 반항하고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했지만요, 이런 양, 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이 불신 영혼들을 누가 찾는다고요? 목자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하는 것 같지만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는다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몇 명 지인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양들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주님이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수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돌아오면 즐거워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비유의 시작이 왜 시작됐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던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을 섞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태도인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2000년 전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비웃고 미워하고 비난할 때에 이게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 사이에 주님의 심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안 보인다는 거죠. 목자의 심정이 안 보인다는 거죠. 목자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그도 이런 양이다. 그도 찾아내야 된다. 그도 건져야 된다. 그도 소중한 한 영혼이다. 목자의 양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물론 그가 잘못하고 있죠. 물론 그가 잘못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볼 때 정말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고 엉망이고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뭡니까? 그의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본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본다는 거죠. 그 영혼을 보는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 그러한 마음과 눈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상대방을 겉만 보고 외모만 보고 이런 말을 하다니 저런 행동을 하다니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라고 하면요 답이 없는 겁니다. 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올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목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목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사랑하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에 목자의 눈이 보이는 거죠. 사랑할 때에.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 영혼이 건진받기 원한다면, 주님이 찾고 계신 양이구나. 주님이 아직도 찾고 계신 양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여기다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드라크마는 2000년 전 당시 쓰던 동전. 지금은 우리는 다 종이돈 쓰지만 우리도 몇십 년 전에 다 동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썼는데, 이 드라크마에는 뭐냐? 그 드라크마 하나는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품삯. 그러니까 요즘 하루 일하면 일당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만 원 주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 하나가 있어야, 품삯을 받아와야 집에 식구들이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소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중한 돈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뭐 아파트 같은 그런 집이 아니고 그냥 이제 방이 있고 앞에 뭡니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이 다 흙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이고 땅이고, 그리고 집도 구조가 거의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하나 있을까 말까, 거의 창문이 없는 그런 구조단 말이죠. 어두워요. 어둡고, 요즘처럼 이렇게 전기 밝은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장불을 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찾는 겁니다. 땅이 떨어져 있고 흙바닥이니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 등불을 켜고 찾는 겁니다. 열심히 썰면서 찾는다는 거죠. 흙바닥이기 때문에 비로 썰면서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8절에 그랬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열심히 찾아요. 그가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열심히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신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떤 사람이 불신자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지만 다 그들을 찾아서 누구에게 연결시킬까? 누구를 통해서 오게 할까? 주님은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고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데려올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들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열심히 찾는 자, 이게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드라크마가 알아서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가 찾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이 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나왔던 이 드라크마 같은 잃어버린 불신자 같은 사람들, 자기는 절대 알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막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말도 잘하고 뛰어도 다니고 열심히 살고 하지만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절대 하지 못해요. 절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찾는 거예요. 주인이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양은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는요 자기가 떨어뜨린 바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는 거죠. 누군가가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은 누군가가 찾아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목자인 겁니다. 주님이 찾아요. 주님이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것이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죠. 그 내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주인의 심정, 주인의 열심, 주인의 수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인간이 개입돼가지고 사람이 개입돼가지고 어떻게 찾아야 될까, 왜 안 될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주인이 나를 찾아주셨던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 발로 교회를 온 게 아니다 말이죠. 주인이 찾아준 줄 믿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누구의 전도를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교회를 오게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인, 목자가 사랑을 가지고 찾는다. 목자가 끝까지 찾는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알고 계셔요.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4절에도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8절에도 보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죠. 누가? 목자가. 누가?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목자의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과 수고가 나를 찾았단 말이죠. 나를 찾았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다닌다는 것,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혼을 찾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내 남편을 찾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그를 찾고 계시는데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스럽고 밉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왜 저러나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미워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수군거렸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그런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다면 눈이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